우리는 지금 독일 종교개혁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 역사적으로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날이 진짜 맞냐, 아니냐.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게 10월 31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참된 진리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서 그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했던 그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드디어 500년 전쯤에 열매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루터와 깔뱅, 츠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시작점이 아니라 열매를 맛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지 종교개혁이 루터나 츠빙글리, 깔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붉은 2세기 전 위클리프나 또 1세기 전 체코의 얀 후스나 또 같은 시대지만 좀 더 일찍 살았던 이태리 피렌체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보나롤라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 명맥을 이어오는 우리가 왈도파라고 알고 있는 그 발데스, 왈도파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러한 종교개혁과 비슷한 그 흐름 안에서 그러한 사상들을 전달해주고 있었고, 마침 휴머니즘과 함께 또 독일 제후들의 어떤 힘이 강해지는 이 루터 시대 때 이게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내년쯤에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종교개혁 탐방을 다니고도 했어요. 제가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한 7명, 8명까지 좀 받아가지고 회비 걷어서 같이 한 바퀴 돌고, 독일 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야지, 그렇죠? 여기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는 너무 아까운 거죠. 하게 된다면 아마 올라가는 길에 바로 보름스를 들릴 겁니다. 제일 먼저. 보름스에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이, 상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 전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인물들이 다 있어요. 그 보름스에. 여러분, 종교개혁은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를 추구했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개혁자들, 특히 루터나 깔뱅이나 츠빙글리든 누구든 그 시대는 뭐에 중점을 뒀냐면, 우리가 가톨릭하고 뭐가 다르냐, 가톨릭이 지금 변질된 것이 왜 비성경적이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리교육, 그리고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 공부가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루터도 그렇기 때문에 대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우리가 십계명학교를 저번에 지난 학기에 십계명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게 루터의 대교리문답에 나오는 십계명을 제가 따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신교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바로 이런 교리 교육이었어요. 뭐가 다르냐, 뭐가 진리냐, 뭐가 성경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천착하고 정말 집요하게 그것을 공부하고, 평신도들도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교리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교리에만 치중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제후들의 국가였던 독일은 사실은 알프스 이남의 이태리 중심의 교황권에 불만이 많았어요. 세금을 매겨도 이 알프스 이북은 완전
전문 용어로 호구가 된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빼려,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그런 불만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후들은 어쨌든 일단, 사제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는 못 하는데, 불만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게다가 농업 의존에서 광업이나 무역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신흥 부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곳곳에. 이 신흥 부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이 개신교의 놀라운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버린 거죠. 뭐였냐면 바로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 지금 우리가 개신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가 만인 제사장이죠.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가 축복송 부를 때도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 꼭 사제가 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스러운 일이 되려면 돈 잘 벌어서 이걸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신교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해주는 이 복음은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자체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물론 제가 이 종교개혁 주일날에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이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을 계속 진리가 뭐냐, 뭐가 참되냐, 뭐가 옳으냐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서로 아닌 걸 구분하게 돼요. 밀어내게 돼요. 너랑 나랑 달라. 그럼 헤어져. 너랑 나랑 달라. 그럼 헤어져. 그럼 교단이 왜 나눠집니까?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교단이 자주 나눠집니다. 왜? 특히 저기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통합적 목사인데, 저희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깨지지 않고 하나로 있는 그런 교단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갈수록 어느 부분에서 다르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거기서 또 신학교를 만들어요. 우리에 맞는 신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공부를 하다가 서로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삼일체에서 우리가 달라, 또는 어디 부분에서 달라, 성찬에 달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지고 100개가 넘는 그런 교단이 생겨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진리에 대한 추구는 너무나 좋았고, 또 종교개혁 운동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두 번째 종교개혁인 독일 경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에만 더 치중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점점 이 종교개혁 운동이 서로 다르면 죽일 수도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국에 30년 전쟁,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30년 전쟁을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두 파로 나눠져서 이 유럽 전체가 서로 너는 어디 편이야? 해서 편 갈라가지고 서로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게 이 독일 땅에서 전쟁터는 어디였냐면 이 독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독일이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그 당시 또 전염병까지 돌아서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진리라고 말하는 데는 수많은 이들의 피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위에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교리와 진리가 뭐냐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식적인 기독교, 율법적인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바리새인 그때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후유증인 거예요. 수많은 교파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조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뭘 믿느냐 해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 뭐 하이델베르크 신조, 도르트 신조, 뭐 이런 신조들이 만들어진 때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왜?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어 라고 구체적으로 믿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조들입니다. 그런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16세기, 17세기 지나오면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참이고 이게 맞아,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틀렸어, 옳고 그름은 알게 됐는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기독교, 교리적인 기독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경건주의. 대개 독일 경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땅에서 그 운동들이 시작을 했고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근처에 꼴마 위쪽에 있는 그 루폴츠 뭐죠? 거기에 있는 사람, 제가 프랑스 이름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랬고 독일 위에 비텐베르크 근처에 있는 에데리츠라는 곳에서 태어난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참된 기독교는 아직도 지금 출판이 돼서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 아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경건주의라고 불리게 된 첫 시작이 됐던 사람이 바로 필립 야콥 슈베너라는 사람인데 당시는 이제 이 알자스 지방이 독일 땅이니까 독일어권이죠. 그곳이 라폴츠바일라, 지금 프랑스 이름은 좀 다르더라고요. 라폴츠바일라, 여기서 태어난, 여기서 1시간 거리 정도 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들 경건주의의 특징은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기도에 전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 간 대립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지식보다는 행함에 역점을 두고 개인적인 도덕성과 경건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내적으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제2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건주의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요,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가정예배, 소그룹 예배, 이런 모임들이, 소규모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 읽기나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교리교육만 있었지 말씀을 놓고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제들이나 수도원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의 안방에서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찬송가와 회중기도가 활발하게, 이미 이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 통성기도,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이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와 평신도 간의 구분이 작아졌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단체들이 활발히 세워지게 되었고 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죠? 경건주의 운동이. 그래서 경건주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작은 공동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즉 우리가 지금 하는 목장 모임이죠. 이런 운동, 그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러한 신학적인 토양에서
학자나 선교사,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건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야콥 슈페너는 처음으로 콜레기움 피에타티스, 즉 경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 경건 모임의 목적은 단순히 이전에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성경 학습과는 달리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삶이 변화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고백한 오늘 받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게 되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들이 이런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 교회가 되는 것이었죠. 기독교 역사에서 비제도적인 어떤 소그룹 모임이 제도권 교회 안으로 처음으로 정착한 것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장차 헤르누트와 같은 공동체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레스덴에서 프라하로 가는 그 길목, 그 국경 좀 넘기 전에 보면 헤르누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경건주의자들 중에 이제 나중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도 나왔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가 대단히 유명한 곳이 되는데 그 공동체 생활을 영감을 받아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죠. 와서 큰 영감을 받고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 같은 그런 선교사들도 와서 많은 영감을 받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경건주의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라고 봤어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밤을 새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뜨거운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 독일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한국교회처럼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소리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막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종교개혁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흐르던 그런 흐름이 다시 정반합처럼 다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과 도덕과 그런 부분으로 갔어. 이렇게 해서 신앙적인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해 갔구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는지 않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정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고 내 삶을 인도할 빛이라고까지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교리적으로 들어갈 것도 없어. 왜? 내 안에 이게 체계가 없는데 말씀에 대한 체계가 없어. 그러니 체험적인 신앙이니 교리적인 신앙이니 이걸 말할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다닌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는 대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예배만 와서 왔다 가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가 체계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러니 뭐가 내가 교리적으로 산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 반대로 내가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체계는 안 잡혔지만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해.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깊이 보고 있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첫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경건주의, 종교개혁자들이든 비판할 게 아니라 그 수준 정도라도 하고 있냐고. 개인적으로 묵상 깊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힘이고 빛이고 진리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깊이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찬송할 때마다 벅참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관심도 적고 성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도 너무 적다. 안타깝게도. 그러니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나 자신도 변화가 안 되고 일단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도 않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나가지 못하면 세상을 나가서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도 견디기 힘든데. 내 삶의 열정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열정 자체가 없으니까 나의 열정은 늘 세속적인 가치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길을 찾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 맞나보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는 그냥 아멘 아멘이 막 그렇게나 잘 나오는데 말씀에는 아멘이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많이 배우라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막 경건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진심을 가지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를 듣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힘이 대단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에 그 자신감으로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될 터인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와 공동체, 소그룹에 대해서 3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교회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3가지 꼭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 이 작은 모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그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지금 대화를 나눕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 소그룹 모임은 여러분 서로가 수평적으로 나누는 자리예요. 내가 자유성교회의 교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소그룹, 목장 모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거기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나의 언어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결단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 서로가 교회입니다.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되십시오.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서로는 아직 어색하고 낯섭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우리는 유학생들이 많고 3년만 지나도 우리는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금세 가고 떠나고 오고 교민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낯설어. 우리 리더 하시는 분들도 다 낯설어.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리더 하시지만.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먼저 말을 내어놓고 공감해주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속 깊은 은혜의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걸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갈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던 모습에 박제되어 있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더 낮추십시오. 날마다 더 진실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들, 형제 자매 앞에서. 그리고 시키는 것, 주어진 것에만 응답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로 만들어가면서 자원하고 시키기 전에, 누구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마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기서 내가 좀 뭐를 좀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면서 도전하십시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자원해서 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역사하심과 그분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 갈 때 우리의 삶의 신앙개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우리 서로의 삶으로 보여지는 경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속의 교회, 에클레시아 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그런 경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장 모임이 되면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지, 내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그걸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처럼 계속 개혁해야 되는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 서로 또 그걸 배워. 또 저 사람이 왔으니 저 사람이 맞게끔 또 바꿔주고 대해주고 또 나를 또 깎아주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귀한 훈련입니다. 이 새로움의 훈련을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혁하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경건의 사람들, 그 경건이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